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시원찮은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다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카리스성가대의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식에 부르심을 받아 초청된 자가 설교를 짧게 하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내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렇게 귀하고도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흠량해 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고 택함받아 귀한 사명 감당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역사를 위해서 한 발 더 내디디는 귀한 분들을 축하하며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자 하니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준해서 평가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숫자를 보고,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인대, 그 교회가 1,000명이 모인대,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건물을 보고 평가합니다. 와, 엄청난 큰 건물이네, 대단한 교회구먼, 이렇게 하면서 교회 건물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연역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 교회 50년 된 교회야, 오우 대단해, 이제 개척교회야, 에이, 이런 식으로 교회의 연역을 통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는 무엇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성도들을 중심으로 첫째는 일꾼이냐, 둘째는 구경꾼이냐, 세 번째는 회방꾼이냐, 하나님은 그거를 중심으로 보세요. 성도들을 중심으로 보는데 일꾼이냐, 구경꾼이냐, 회방꾼이냐, 하나님의 보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중에서 이런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과 접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글을 썼습니다. 말하면 성경을 썼다 이거죠. 바울이 일꾼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4장,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집중적인 결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가 그 모든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사도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 봉사, 헌신하다가 이제 오늘은 나이가 차고 기한이 되어서 은퇴를 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은퇴를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확장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도 한 발을 더 새롭게 내디디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명받고 임직할 때나 또는 은퇴하여 직분을 퇴임할 때나 이 기본적인 사명의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의식, 오늘 임직하고 충성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 사명의식은 절대로 줄지 마시고 계속해서 갖고 우리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도 더욱더 영광스럽게 활동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은퇴하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앞으로 임직하실 분들 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사명의식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또 충성해야 됩니다. 또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보면 4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 이 일꾼이 뭐냐면 바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휘페레타스는 뭐냐면 바로 헬라어 합성어인데 아레라고 하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 전치사에다가 에레타스라고 하는 명사를 합해 놓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위에 나가서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여러분 혹시 영화 벤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벤허가 그만 자기 친구 메셀라에게 잘못돼서 그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로마의 해군들 군함의 바닥 밑에서 막 노젓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젓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휘페레타스라는 거예요. 밑에서 휘포, 아래에서 에레타스, 노젓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 중에는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직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 이 바로 휘페레타스에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뤄내는 그런 귀중한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하는 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합성어인데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모노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합성어거든요.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노모스,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집 관리하는 사람이 충성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가장 예표적인 인물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충성하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충성하는 걸 보고 그를 갖다가 뭐로 세우죠? 뭘로 세워요?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게 오이코모노스입니다. 가정 총무. 그 가정 총무로서 충성을 다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연결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 애국의 총리가 뭡니까? 오이코모노스입니다. 충성으로부터 나온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충성을 통해 그 집을 복되게 하고 그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신 분만 아니라 임직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사자 또는 대사, 엠바세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프레스오맨이라고 합니다. 프레스비오맨이란 말은 뭘 의미해주면 프레스비테리언, 우리 장로교회가 장로교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 여기에다가 합성해서 비오맨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스비테리언에다가 에르코맨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붙여서 말하자면 프레스비오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맡은 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서 구경꾼도 아니고 해방꾼도 아니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엠바세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졸로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전혀 슬퍼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창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월교에서 세우심을 받고 그동안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귀한 임직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비록 사명의 기간이 완료되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시지만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 사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더욱더 빛내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빛난 그러한 스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거기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더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귀한 충성, 봉사,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던 귀한 분들에게 이제 은퇴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대사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반월교회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